사사기 4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 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에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당하기 버거운 일들이 인생에는 종종 펼쳐지곤 합니다. 마음이 눌리는 현실 앞에 서기도 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말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이건 너무 불리한 싸움이다. 내가 정말 이 인생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 내가 이 문제를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러한 마음들이 생겨나곤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는 한 전쟁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이 전쟁의 이야기는 갑자기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야빈의 장군 시스라가 철병거 900대로 이스라엘을 20해 정도 짓누르는 상황들이 펼쳐진 것이죠. 견디다 못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그때에 하나님은 사사요 선지자였던 드보라를 세우시고 또 드보라는 바락을 불러서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시스라가 그 철병거 900대 정도에 되는 전력들을 모아서 기손강으로 내려오고 오늘 이 본문은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이 사사기 4장의 전쟁은 원래부터 그 시작이 매우 불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의 힘으로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매우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의 힘으로 상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두려워 떨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 두려움의 공포의 무대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구원이 누구에게서부터 오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드러내기 위하여서 이 두려움을 무대 삼아서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전쟁의 한복판에서 드보라의 외침으로써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14절에서 여호와께서 너의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외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불리함 위에 구원을 베푸십니다. 12절과 13절을 쭉 보면은 시스라의 움직임을 듣자마자 전력을 모아서 나아가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 강으로 모은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철병거 900대와 온 군대를 기손 강가에 끌고 왔습니다. 병거는 평지에서 매우
강한 무기이죠. 시스라는 자기 강점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전장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러한 판을 깐 것이죠.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승산이 없어 보이는 자리로 세워두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이 기손 강가 평야를 지나는 이 땅은 철병거 900대가 매우 유리한 자리인데 때로는 그러한 자리로 이스라엘 백성을 모듯이 우리도 그러한 자리로 몰아가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은 구원을 가장 선명하게 잘 보여줄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자꾸 이렇게 말하는 때가 있는 것이죠. 조건이 좋아지면 순종하겠습니다. 사정이 조금 나아지면은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 그 조건을 바꾸시는 대신 그 조건에 불리한 조건의 한가운데로 우리를 두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이죠. 네가 그렇게 불리한 조건에, 어려운 조건에, 그런 환경 가운데 네가 있는데 너는 지금 누구를 의지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동일하게 물어보는 것이죠. 기손 강가, 저 철병거에게 유리한 저 땅에서 너희들이 싸워야 하는데 너 누구를 의지하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궁지에 몰아 넣으시고 괴롭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그 뜻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기대하던 어떠한 세상적인 도움, 그것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걸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놓은 손길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뻗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구하라고 하는 것이죠. 철병거 900대, 이것은 단지 고대의 가장 강력한 무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오늘날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이러한 철병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철병거는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못 이길 것 같은 인생의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반복되는 죄의 습관들과 우리의 마음에 끊임없이 지펴오는 그 죄의 불길이 있지 않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수많은 관계들의 어려움들과 그 인생의 벽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을 짓누르는 그 큰 무게의 짐들이, 문제들이, 두려움이, 절망이, 염려와 근심이 있지 않습니까? 현실의 실제적인 압박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질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이 철병거인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의 철병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주저앉기를 반복하는 것이죠. 이건 너무 세다. 이건 너무 큰 문제다. 나는 정말 여기서 안 되겠다. 아, 이거 어떡하지?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계산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절망하고 염려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누가 싸우느냐, 누가 싸우느냐를 먼저 생각해봐라. 싸우는 것은 네가 아니다.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그 불리한 위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불리함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의 두려움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상황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그 조건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무대가 더욱 선명하게 빛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불리한 조건에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그 불리한 상황에 여러분들의 눈을 현혹당하지 마시고, 문제가 커 보이기 때문에 조건이 바뀌기를 기다리면서 멈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그 문제와 그 세상으로부터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철병거가 무엇입니까? 한 가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철병거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이 문제는 제 힘으로 계산이 되질 않습니다. 제가 의지하던 것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이 불리함들을, 이 어려움들을 핑계 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할 것을 미루지 않겠습니다. 내가 순종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을 더 의지하는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해주십시오. 내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게 해주십시오. 바로 이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철병거를 바라보던 그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고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확신을 기다리지 말고 오늘 순종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불리함이 하나님의 무대라고 한다면 그 무대 위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는 것이죠. 14절에서 드보라가 바락에게 한 말,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아가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만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에서 내려가니, 여기서 보면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 말씀 안에 순종의 원리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순종의 원리 첫 번째입니다. 일어나라. 순종은 마음이 다 정리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면 내가 일어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두려움이 현실에 있습니다. 여전히 그 조건들이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안 일어나겠다가 아니라 일어나겠다, 그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믿음은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 말씀을 따라 일어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려움의 조건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을 발휘해야 하는 것이죠. 순종의 원리 두 번째는 오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신 날이라고 했을 때 이 날에는 오늘이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은 바로 오늘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언젠가가 아니라 바로 지금 행하라고 우리가 말씀하실 때가 있는 것이죠. 순종은 미래의 계획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을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계속 내일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바로 오늘 일어나서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순종의 원리 세 번째는 여호와께서 바로 나보다 앞서 나아가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아가지 아니하시겠느냐. 너의 앞서 나아가지 않으시겠느냐. 이 말은 우리가 오늘 바로 일어서서 순종해야 될 근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뒤에서 우리를 응원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앞서 가시는 분이신 거죠. 우리가 길을 만들고 하나님이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서 길을 여시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순서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새벽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무엇일까요? 너 자신감을 가져라, 앞서 나아가라, 이것이 아닙니다. 내가 앞서 갈 테니 뒤따라오라는 것이죠.
내가 승리를 가져다 줄 테지 믿음으로 일어나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확신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오늘 말씀 앞에서 일어나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 내가 확신이 없어서 이 조건과 이 상황들, 두려움과 염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상황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확신이 없어서 상황이 애매해서 마음이 불안하고 그 마음이 안 잡혀서 오늘 하나님 앞에 일어서서 나아갈 순종의 삶을 내일로 미루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미뤄둔 그 한 가지, 순종해야 할 그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미뤄둔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확신이 올 때까지 내가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내 감정에 어떠한 확신이 이렇게 올 때까지 미루지 않겠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앞서 나아가시는 주님이 있는 줄 믿고 오늘 일어서서 말씀 의지해서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이 결단이 오늘 이 새벽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목째로 승리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15절은 승리의 원인을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전쟁의 주어가 누구입니까? 바로 여호와입니다. 이 승리의 열쇠가 무엇입니까? 바로 바락의 용맹이 아니라 전술과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전쟁에 개입하셨기 때문에, 앞서셨기 때문에 승리가 주어진 것이죠. 그 결과가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병거가 시스라의 자랑이었습니다. 전쟁 무기였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자 그 병거가 더 이상 어떻게 해요? 장점으로 작용하지 않는 것이죠. 더 이상 그들의 승리의 상징이 되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어떻게 해요? 짐이 되니까 이 병거를 버리고 도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 4장 이후에 5장으로 넘어가면 드보라의 노래가 나옵니다. 승리의 노래거든요. 거기에 보면 비가 내리고 물길이 이 땅을 진창으로 만들어서 더 이상 병거가 다니지 못하게끔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놀이되어집니다. 어떻게 돼요? 시스라는 그 900대의 철병거를 의지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못 쓰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가장 강력함이 그중에 가장 약함이 되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오히려 짐이 되어가지고 그거에서 내려서 도망했다는 거예요. 이 장면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경고를 가져다 주죠. 사람은 자기의 강점을 의지할 때 취약해집니다. 약점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셔요. 시스라는 병거를 의지했고 하나님은 그 강점을 약점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반대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도 주는 것이죠. 우리가 약해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의 약점을 오히려 하나님께 드러내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약해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필요해요. 하나님, 나보다 앞서가셔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주님 붙잡고 나아갑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장점으로, 우리의 강점으로 싸우면 졌을 그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로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싸움의 비결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여러분들의 영적인 이 싸움도 우리 힘과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앞서서 행하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서 바락은 추격하고 시스라는 그 군대가 전멸되어서 끝까지 도망갑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여기서 시스라가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그 군대는 전멸했지만 시스라는 도망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한 가지 숙제를 남겨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승리는 확실했지만 우리의 순종은 종종 그 다음 순종으로 이어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전투에서 이겼어요. 그러나 시스라가 도망갔기 때문에 저 시스라를 끝까지 잡아서 그들의 진정한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 때까지 우리는 순종으로 나아가야 될 필요성이 남아져 있는 거죠. 하나님은 한 번의 승리로 끝내지 않으시고 우리를 더 순종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교훈이 무엇일까요? 여호와께서 너보다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즉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고 그 승리를 가져다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일어나 그분 앞에 순종하고 순종할 때에 또 하나님께서 그 순종에서 또 다른 순종으로 이어가시니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순종의 길을 가야 된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종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 힘과 능력으로 그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가시는 주님을 뒤따라가는 자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해서 오늘 일어서는가, 그 결단이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되돌아봐야 합니다. 불리한 조건을 보지 마십시오. 어려운 문제와 상황을 크게 보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으니까 우리 주님의 그 뒤를 따라가면서 그분의 등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앞서가심을 믿고 오늘 그 한 걸음을 걷는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힘을 의지하지 않고 앞서가시는 그 주님을 따라 오늘 순종의 한 걸음을 걷게 하옵소서. 이 고백으로 이 아침을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철병거 같은 현실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앞서 가시는 것을 믿게 하시고 일어나라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순종하며 또 뒤따르는 그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